이 새벽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하게 된 책망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 포로 기한 후에 신앙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해이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되고 그들에게 신앙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학개서 2장에 성전 기초가 놓이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산의 축복과 이방 세력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형편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곡해했습니다. 악한 말과 완악한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 큰 문제는 그들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희망이나 소망,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요, 쉽게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때와 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고난의 흔적을 통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그들의 기대는 달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헌금을 드리고 성전 건축 헌금도 드렸지만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등이 보장되지 않자 본문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회의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며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혼란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소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잠깐이지만 내세에서 받을 우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야기하고 진리를 나누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과 행위를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로 인정하셨고 축복을 보장하여 주시는데,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아 귀하고 귀한 아들처럼 아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말과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념책이 펼쳐지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랑하는 여러분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워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통제 아래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와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위가 우리 삶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복비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말과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언어와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에 힘쓰게 하시고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아름다운 기록이 남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